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복음을 주신 목적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 있죠. 말씀에 우리에게 좀 혼란스러운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을 굳건히 하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뭐라냐면요, 이제 이 율법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이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폐하여진 부분이라고 분명히 있어요. 또 뭐라 그러냐면,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냐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말씀을 조화시킬 수 있으면 굉장히 성경을 열심히 보고 신앙의 생각이 깊은 분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율법의 말씀은 폐하해졌다. 옛것이 폐하해졌다는 말씀 분명히 있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고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빼면 너도 그대로 그냥 더하거나 빼고면 확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에 던져버린다 그러죠. 결론은 그 말씀이잖아요. 이 세 말씀을 잘 조화를 이루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잘 전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하지 않는 뜻이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읽고 또 읽으면 반복된 최후의 하나님의 목적을 찾을 수 있어요.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는 것. 구원하고 구원한 그 자녀가 하나님 닮게 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그래서 신앙이 정말 이 사람은 거의 완성형이라고 할 때 우리가 부르는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요 꼭 이렇게 부릅니다. 흠잡을 데 없고 본받을 만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부를 때에 신약이나 구약이나 항상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선지자들 그렇게 많이 불렀죠.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죠. 비슷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볼 수 없다고.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 그렇죠? 신앙의 최상급에 속한 분들이죠. 신약에도 보세요. 디모데 같은 사람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죠. 자, 하나님이 말씀 전체에 구원한 다음에 베드로도 뭐라고 말하냐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귐이 있잖아요. 그 사귐 안에 우리가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죠. 그 사귐이면은 신앙이 얼마나 깨끗하고 온전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완성형이라고 할까요? 사람 수준에서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람이지만 최고로 하나님이 바라는 거냐면요, 거룩한 신성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가 신이 된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모든 것이 볼 때 아브라함의 명처럼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그랬죠. 이런 사람.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말씀의 목적이에요. 믿어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성경 전체 요약하면 우리에게 뜻하신 바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목적인데, 자 보십시오. 목적이 이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하나님이 수단으로서 율법이라는 수단을 줬어요. 율법이라는 수단을 줬는데, 율법은 이것을 목적으로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목적으로 합니다. 목적으로 하는데 그 수단의 능력과 유용함이 약해요. 요만큼 가고 그 목적을 다 이룰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율법 안에 이미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완벽한 수단과 방법을 내가 말해준다 그랬어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이 목적을 완벽하게 이룬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율법과 예수님의 목적하는 바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지요. 그런데 율법은 처음에 주실 때 이렇게 언약은 똑같은데 언약의 전반부를 표현하면 담당했던 율법은 온전한 이 율법의 하나님의 이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리고 메시아를 예표하고 메시아가 이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는 작업으로서. 근데 또 왜 그러냐면 이 메시아가 유대인을 통해서 와야 되거든요. 이 백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냐면 율법을 줬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율법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잘 보세요. 이 목적이 율법 안에 들어있고요, 목적을 이루는 수단도 들어있어요. 목적은 똑같으니까 끄트머리가 율법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끄트머리. 저거를 목적으로 한다고. 그런데 능력은 좀 부족한 수단이 율법 안에 요만큼 들어있어요. 목적은 저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율법도. 예, 나 저거를 바라고 있는데 나는 여기밖에 못 가. 근데 저기까지 가야 되거든. 요 뒤에 부분은 메시아가 와서 끝까지 갖고 갈 거야. 이렇게 율법이 말해준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좋습니다. 그럼 율법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목적도 들어있고 수단도 들어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수단을 자기는 부족하고 완벽한 수단으로서, 참 예수님을 수단이 앞에 좀 죄송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율법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옛 것이 폐하여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목적이 폐하여졌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수단으로서 메시아가 완성할 것을 예표하며 준비하는 작업으로서의 율법의 내용이 있어요. 요게 완벽한 분이 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폐하여졌다 이 말입니다.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수단. 예컨대 뭐예요? 제사. 이해되시죠? 제사가 그래서 폐하여졌다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로마서나 히브리서나 봐보세요. 율법의 어떤 부분이 폐하여졌는가 보세요. 다 제사 이야기입니다. 제물과 제사 이야기라고요. 이해되시죠?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지키실 절기의 어떤 부분, 나를 지키는 것을 원해요. 이해되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결케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결함을 우리는 미리 준비한다고 해서 음식법도 정결하고 이것저것 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는 우리를 궁극의 목적으로 데려가는데 율법도 어떻게 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종의 수단성을 갖고 있어요. 수단의 역할,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실 일을 우리가 그거를 예표로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분이 오셔서 하셨을 때 이게 뭔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결국에는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데, 문제는 그분이 오셔가지고 아무 배경 없이 오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을 때 그렇지 않아도 구약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대항에서 죽은 사람 뭐 별의별 이야기가 많이 있죠. 제가 많이 했죠. 그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죠. 율법이 있어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율법이었으면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근데 율법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해석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잘 보세요.
율법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정해놓은 우리 인간을 향한 목적이 있어요.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한 언약을 세웠는데 결국에는 자기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주셔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아담 때 줘도 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2000년 전에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주셨을 때 이 아들이 아들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해야 되겠죠. 그가 잔을 들고 내 몸이 예피할 때 이게 아무 배경 없으면 이해가 할 수 있을까요? 모른다는 얘기죠.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오히려 해석을 율법에 담아줬어요. 예수께서 하실 일에 해석집을 먼저 줬다고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하실 일을 알아볼 수 있도록 부분적이며 예표적인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해석집을 율법 안에 담아줬다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본래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하실 거라고 예표했던 그것들은 폐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그 수단으로서의 제사는 폐하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랬죠. 마침이 아니고 원래는 텔로스, 여러분 다 이루었다 했죠. 그 말입니다. 그 말. 똑같은 말이에요. 끄트머리.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율법을 걷어찼다는 게 아니고 율법이라는 예를 들어서 책이 있다 할게요. 예수님이 마지막 문장 마지막 마침표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없앴다는 게 아니고 창세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언제 끝나는 거냐 했더니 예수에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이건 끝나지 않은 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돼서 마지막 마침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장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하고자 했던 일을 예수님이 마침이 되어서 종결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종결. 율법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거, 구원하는 거. 그래서 보십시오. 율법을 폐할 수 없다. 율법 1.1도 없앨 수 없다는 게 뭐냐면 그 목적성이에요. 그 목적성이 율법 안에도 들어있다고요. 예를 들면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 봐보세요. 10장 6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뜻한 말입니다. 그렇죠? 성경 전체를 보면 뭐라고 됐어요? 생명을 얻고 나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생명을 얻고 나를 사랑하라. 이게 항상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께서 오실 때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율법도 똑같은 목적을 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는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목적하신 바를 율법도 담고 있어요. 처음부터 가르쳐줬다 그러면 옛사람한테 안 가르쳐줍니까? 가르쳐준다고요. 요거는 1.1도 안 없어져요. 그래서 말이야 하나님 사랑해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다, 그만 너를 구원한다, 하나님 외에는 너의 심판자도 없고 구원자도 없고 너의 복주실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랑 율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왜?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얻으신 목적이라니까요. 이걸 알기를 원해요. 믿기를 원하고요. 구원받고 복받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이 율법 안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인간을 향한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폐할 수가 없고 1.1도 바꿀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루게 하여 율법 그 자체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그걸 뭐냐고요?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부분적이고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한계가 있으니까 뭐라 하면 그 안에 또 뭘 말하냐면 온전하게 일을 이룰 뿐이 있어. 예수님이 오셨고 그걸 한다고 그 율법이 율법이 친히 가르쳐줘요. 친히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 궁극의 목적, 내가 지금 여기 기록해둔 요 목적 있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되는 거, 죄 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거, 요거 하나님의 뜻인데 메시아가 와가지고 그거를 이루어준다고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는요 예수님하고 율법을 분리할 건 아니지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다 했을 때 목적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정한 뜻은 똑같다고요. 1.1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율법이 그 목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마침 마무리를 했어요.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패하는 것이 있냐? 바로 그거라니까요. 예수께서 완성하실 그 일에 율법이 부분적이고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거는 그분이 와서 이제는 진짜로 다 하니까 그 예표적인 부분은 패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패한다는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한다는 약속에 패했다는 얘기냐, 거룩하라는 말이 패했다는 얘기냐, 우상 숭배라는 말이 패했다는 얘기냐, 그런 게 아니고 제사가 패했다는 거예요. 제사가. 보통 패했다는 말 보면 도덕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제사법이 패했다는 얘기라고요. 도덕법이라면 좀 격이 떨어진가요? 즉 거룩한 삶에 대한 명령이 패해진 것이 아니고,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너희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해 짐승 바쳐라, 피 흘려라, 누룩을 없애라, 이런 것들, 그 형식들이 패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 그 부분이 패해졌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 말씀들이 모순으로 안 보입니다. 왜 율법이 패해졌다고 해놓고 옛것이 패해졌다는 것도 하나도 안 없어진다 그래요. 그냥 글자만 지우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하나 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건 그러니까 그걸 개념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목적이라고. 하나님의 본래 궁극의 목적은 변하지 않고 똑같아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목적이 무엇인지 기록해 놨어요. 율법에도 기록해놓고 예수님의 복음서에도 기록해 놨어요. 근데 수단성에 있어서, 그 수단의 능력치에 있어서 율법은 예표적 능력치만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서 능력 있는 자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제사 지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거야, 제사 지내서 구원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거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단이 패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것이 왔음에 옛 것 할 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정말 너무 많이 말씀해야 하는데, 히브리서 제발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지만 말 그대로 율법주의자들, 율법으로 산 사람들에게, 율법에 인이 박힌 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속에 율법과 복음이 정리가 안 되고 율법에 막 이렇게 사로잡혀 사시면 히브리서, 제발 히브리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얼마나 자세히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평생 율법과 복음이 혼란스러워가지고 막 헤매지 마시고, 막 물어보고 듣고도 또 헷갈려가지고 막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제대로 읽어보고 들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뭐가 패해진 다 나왔어요. 옛것이 패하고 이야기 대부분 히브리서에 나온 이야기예요. 다른 복음서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서에 보면 패하고 이렇게 나와요. 옛것과 새것을 가리는 것도 거의 히브리서에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디 나온지도 모르고 입에 이렇게 막 이렇게 담아고 다니셨으면 곤란해요. 히브리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주일날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1절에서 14절 말씀이 순복음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만 들려드릴게요. 다 오시죠? 네, 다 오실 줄 믿사옵고, 네,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의 서론 부분이 오늘 본문과 무슨 상관이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주일로 그거는 여러분에게 남은 답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일단 말씀 자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론과 결론은 주일날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자, 하나님이 이제 29장까지 30장 앞에까지 막 말씀을 주니까 어떤 똑똑한 핑계쟁이들이 있냐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렵고 무겁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래요? 뭘 돼? 너무 멀어서 가까이 하기 어렵네요. 아니 국회 도서관에 있는 걸 내가 어떻게 가서 보겠냐 이 말. 내가 섬에 사는데 어찌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가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이걸 배우겠냐 이 말이죠. 말하자면 그런 식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제 말이 오바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뭐래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오. 이런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합시다 그랬더니 그거 하늘에 있는 거 아니요? 와, 내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서 그걸 가져온단 말이야. 저기 섬에서 서울에 있는 국회 도서관 일도 아니죠. 하늘에 어떻게 올라간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싫고 듣기 싫으니까 핑계를 댄다는 것이, 가만 보면 핑계대는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나는 이래서 못 듣고 이래서 못 받는다라고 핑계를 대고 싶었는데 핑계 자체가 너무 오버가 심해가지고 이 사람의 이 정신 상태를 좀 의심할 만하죠. 어지간해야지. 예? 밖에 나가서 심부름좀 하라면 집 밖에 호랑이가 있다. 옛날에 전래동화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집 밖에 도깨비가 있다. 이래도 이놈 새끼가 그럴 건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그 명령을 행하자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와서 듣게 하냔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약간 의역을 하면 하늘의 언어로 들려주니 땅에 사는 우리 한국말, 히브리말, 영어 쓰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먹겠습니까? 이렇게도 의역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 사람의 히브리말로, 영어 쓰는 사람의 영어로, 한국 사람에게 한국말로 하나님이 다 번역해 줬습니다. 시대에 따라 구한 말에 100년 전에는 아래아자 써가면서 옛날 사람들 언어로 한국말도 옛날 말로 지금은 좀 다르잖아요. 옛날식으로 번역해주고 지금식으로 번역해주고 다 하나밖에 보내줬어요. 어렵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 읽는 게 이게 무슨 말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모르는 사람이 있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쉬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너무 멀대요. 하늘에는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죠. 근데 바다는요, 바다 끝에는요, 가고 싶어도 너무 멀어서 가다가 늙어 죽는데, 가다가 풍랑 만나서 물에 빠져 죽고, 이런 최악 중에 최악, 말도 안 되는 최악만 가정을 한 다음에 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못 듣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서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오면 공짜로도 줍니다. 바다 끝에 안 가도 돼요. 배 타고 저 멀리 안 가도 됩니다. 듣기 싫어도 집안에 믿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명절 때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핑계를 대기를 이렇게 핑계를 댄 거예요. 너무 멀어서 거기 갔다 온 동안에 이 동네 사람들 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텐데 누가 그걸 가져와서 듣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봤자 뭔 소용이요? 그때 갖고 와봤자 무슨 소용이냐?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한대요. 핑계를 들어도 우리가 여러분 심부름을 시킬 때나 혹은 어떤 직장에서나 임무를 주었을 때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하고 일하고 싶으세요? 핑계도 적당히 돼야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핑계를 대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하여는 사람이 이렇게 비상식적인 핑계를 댄다는 얘기입니다. 말은 안 할 자도 마음속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우리는요 상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을 할 때는 상식을 씁니다. 평범한 사고방식을 사용해서 해석하고 수용하든지 거부하든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거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비상식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다른 데는 쓰지 않는 이야기, 다른 데서 손익계산할 때 쓰는 법이 아닌데 꼭 성경 이야기할 때는 그걸 써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안 듣고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약장수 말은 10개 중에 하나만 그럴듯해도 살까 말까 하는데 성경은 자기 양심에 10개 중에 5개가 그런 것 같아도 노면해버립니다. 이것이 사람이 하는 생각이고 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시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다, 멀다. 우리 시대하고 먼 이야기다. 그 3000년 전 이야기 아니냐.
어렵다. 그 성전의 예법을 우리가 더 어떻게 다 알 것이며, 그 땅의 지리를 우리가 다 어떻게 알 것이며, 그 지리도 모르는데 성경을 어떻게 알겠냐? 옛날 나라 이름들 우리가 다 어떻게 다 알겠냐? 그런데 여러분, 나라 이름 다 몰라도 하나님 말씀 이해하는데 별 지장 없거든요. 항상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에는요, 배우는 것도 없고 믿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쉽다, 가깝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가는 데마다 뭐 하게 하냐면 책에 써서 읽히며 이랬어요. 책에 써서 읽히며.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제가 제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라기 2장에 보면 뭐라 하냐면요, 율법은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다고 했어요. 달려가면서 공부됩니까? 안 되죠. 저는 제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랬습니다. 이 율법이란 거는 너희한테 얼마나 가깝고 쉽냐면 딱 펴잖아.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어. 깨달을 수 있어. 네가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차를 타고 가면서, 옛날 마차 스프링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비포장 도로에, 예? 덜컹 하는데요. 이사야서를 읽고 와잖아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굉장히 이거 정신 사나운 일입니다. 예? 요즘 잘 닦인 도로에서도 차 타고 가면서 차 읽으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거 보통 무겁습니까? 이게 무거운 거 막 쿵쿵 하는데 이거 읽으려면. 그런데도요, 내용을 다 이해했어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고난받는 종이라고 말하는데 내용을 이해하고요, 이게 이 선지자 본인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일을 말하는 거냐 궁금했어요. 그때 빌립이 딱 올라타서 가르쳐줬죠. 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요 동네마다 돌비에 새겨놨어요. 얼마나 가까운지 보세요. 가는 데마다 돌도 안 썼고 거기다가요 새기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새기라고, 여호수아에게 새기라고 그랬어요. 가깝잖아요. 쉽잖아요. 그런데 어렵고 멀다. 그리고 하나님 또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할례한다 그랬죠. 자, 이 마음에 할례 어디서요? 로마서에 나온 말씀이죠. 로마서가 그냥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래서 서론에 율법과 복음 그리스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일날 로마서 볼 거예요. 봐보세요. 로마서 장에 할례는 마음에 할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요 심령의 한 할례가 진짜 할례라고 했어요. 그게 지금 여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까 그랬죠. 이거는 그래서 패하지 않는다고요. 1절부터 바뀌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본래의 뜻, 본래 하시겠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도 율법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똑같이 있고, 내 부모를 공개하라가 믿음의 식구를 서로 구제하라 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똑같아. 근데 없어진 거는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 자, 내 마음에 내가 이렇게 기록해 놓는데 여기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어찌 멀 수가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기록했대요. 돌에다 기록해 놓고 나무나 돌에다 기록해 놓고, 그리고 뭡니까? 이 책에다 기록해 놓고, 그리고 급기야는 우리 마음에까지 기록해 놓는데, 내가 하는 일은 그것인데 너는 어찌하여 멀고 어렵다 하느냐. 그 말은 뭐죠? 밖에 기록해도 안 본다는 얘기고 여기는 못하게 막는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은 들릴 수 없다고.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완악하고 굳은 마음,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새겨야 되니까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주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러죠. 여기다가 하나님이 새긴다 이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의 해석에 조금 혼란스러운 우리말의 어법이 있습니다. 그 말은 있은즉. 있은즉은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있기 때문에 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해석하느냐 미래형으로 해석하느냐. 이해가 되시죠? 뭐뭐 한 즉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뭐 즉. 자, 아직 합격을 못했어요.
네가 합격한즉 뭐뭐 할 것이라. 이거는 미래형이죠. 근데요 문법 그 자체는요 과거예요. 뭐뭐 한 니은이 들어가잖아요. 그 한즉 했다 그 말이거든요. 본문의 뜻은 뭐냐면요 미래형이 아닙니다. 앞에 나오죠.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니. 자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원문이 그런 뜻입니다. 보세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도 있으니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디다 줬냐면요 하늘 꼭대기 달아놓고 날아와서 따가지고 가 이렇게 말한 적이 없고 바다 끝에 새까만 그 어둠 속에 눈 다음에 눈 감고 와서 보물찾기에 가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밝히 주셔가지고 어디다 줬대요? 여기다 담아주고 여기다 줬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말로 기록해놨잖아요. 그걸 저기다 보관했다는 게 아니고 말을 여기다 직접 담아줬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직접 들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여기 딸한테 보세요. 말 못할 때 아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들어서 얘가 입으로 아빠 하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겁나 쉽죠? 이렇게 했다. 내 입에 두었다는 거예요. 네. 어느 날 눈 떴더니 방언이 뭐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대로 들어서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쵸? 따라해봐. 엄마. 그러면 엄마가 나온다죠. 그쵸? 다니선 10년 전에 우리 재훈이한테도 엄마 그러니까는 엄마 다시 엄마 그죠? 그 말이 어디서 나요? 엄마 입에서 나와가지고 그대로 귀에서 입으로 그대로 이렇게 나온다고요. 내 입에 있은즉 내 입에다가 내가 이렇게 율법을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멀어요? 아니죠. 그리고 뭐라는요? 네 마음에 있으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읽으면 딱 맞습니다. 있은즉 이게 이제 현재로 때는 강조해요.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내 마음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요 항상 뜨겁게 줘요. 인도로 지지지 준다고요. 그래서 들린 말씀은 봐보세요. 우리 경험을 보면 있어요. 들린 말씀은 항상 마음이 뜨거워져요. 안 들린 말씀은 항상 마음이 차워요. 그게 전거자의 책임일 때도 있고 듣는 본인 책임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거는 듣는 말씀은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억력 때문에 다는 못하지만 들어야 될 핵심 말씀은 꼭 여기다 담아가요. 마음에 담아간다. 그래서 그 담아간 말씀 때문에 살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제 우리 삶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에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줬어요.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냉랭한 선지자 보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중에 냉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이 없던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를 보세요.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우리가 다 아는 선지자들 많죠. 호세야, 아모스, 미가야 이 사람들 전부 다요. 여기에 인도로 지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입에 그대로 말씀이 들어야 되고 그 마음에 그대로 새겨지게 하나님이 꼭 그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냈어요. 멀리 있지 않고요. 선지자 집으로 오락소리 안 했어요. 다 보냈어요. 보내서 듣게 했어요. 그런데도 뭐라래요? 멀 때. 하나님 말씀도 한번 멀 때. 여기에 새겨진 사람에서 전해줬는데 여기 하나도 안 들어오대. 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분명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은 어려운 것 아니다. 무거운 것도 아니고 보세요. 옛날 번역에는요 70인형이라고 했어요. 구약성을 헬라어로 그냥 70인형이 뭐라냐면 우리 여기 어려운 거 이렇게 돼 있죠. 무거운 거 그랬어요. 무거운 거.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그랬죠. 그 다음에요. 내 멍에를 지라 그랬죠. 중요합니다. 바꾸는 겁니다. 내 멍에를 지는데 내 것은 쉽고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딱 맞죠. 근데 지금 뭐했어? 지금 율법만 했잖아요. 율법.
율법 말하는데 뭐래요? 정확히 예수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어려운 것 아니고 무거운 거 아니래요. 헬라 그래서 헬라어로 구약성을 번역한 사람은 무거운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가볍고 쉽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할 때는 이처럼 무거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키고 살아보면 이보다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일반적인 용어로 이런 말씀 드렸죠. 질서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요? 자유롭게. 그렇죠? 악이 행해지는 것이 힘들어지고 의를 행하는 것이 자유로워지기 위하여 질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가 됩니다.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지켜 살 때 의인들이 의를 행하기에 자유로운데 이게 쉬운 일인가요? 그러니까 이 삶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죠. 힘든가요? 편한가요? 편하죠. 그래요. 다윗 같은 사람이 가득 차면 유대 땅이 너무 쉽고 편한 겁니다. 그 땅이 살기 너무 좋고. 그런데 거기에 압살롬이 하나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힘들어지요. 힘들다 뿐입니까?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뱀 하나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요? 동생을 때려 죽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신도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웠는데요. 가인 눈앞에 딱 왔어요.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똑같으니까.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외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하는 거니까. 내 형상인데 얘가 진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늘에 계신 이가 내려와서 말씀해 주셨다고요. 깜깜한 곳에 있는 자에게 빛이 직접 왔다고요. 멀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찾기 어렵지 않냐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왔어요. 그래서 가인아, 네 마음에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품고 있냐 그랬어요. 죄의 욕심이 너에게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얼마나 가깝게 주어졌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돼서 못 지킵니까? 아니죠. 다 말 뜻을 알아먹었어요. 그런데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고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아볼 줄 쉬웠지만은 분노를 못 이겼어요. 시기, 분노. 동생을 죽이고야 말겠다는 이 분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막아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라는 정말 일반 대화에서는 보통 나올 수 없는 이야기. 지금 하나님이 뭘 이야기했죠? 죽이지 마라 그랬죠. 지키는 자니까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먼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멀지 않습니다. 아멘. 가깝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서 들려주고 있잖아요. 아멘.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고 입에 뒀다 했으니 가깝고 능히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니 쉽다는 말씀이구나. 충분히 다 알아들었죠.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지켜나가면 됩니다. 이 앞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너희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한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고 멀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 쉽고 가볍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식당에서 돈을 내고 먹고 싶은 것을 골라서 먹습니다. 자판기에 돈 넣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꺼내서 마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놀러 가는 시간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육신이 제일 편한 시간 고르고 제일 여유로운 시간 고르고 여유롭고 편하고 힘들지 아니한 그때를 정하여 모이지 않았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골랐습니다. 또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다 좋아서 그렇게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죽지 않고 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하신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멀지 아니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가깝게 온전하게 받게 하시고 주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에 주의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